오늘 9월 20일 말씀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든지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남에게 적당히 도움을 받고 더 많이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너무나 타락한 세상, 늙어가는 세상,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염병이 심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전염을 시켜서 마음을 둘로 나누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못 믿고 생각을 분열시키며 악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분열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령자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 배후에 사단이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넓은 곳, 더 중요한 곳, 거룩한 곳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넓은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곳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아니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꿈쟁이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어서 그곳 장군의 집의 모든 일을 맡은 종으로서 그가 그곳에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의치 못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화근이 되어서 왕궁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옥에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궁중 관원들이 머무는 그 옥에 왔습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각기 달랐습니다. 해몽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요셉의 죄가 사해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제국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요셉이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7년의 풍년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또 골고루 7년의 흉년 기간을 잘 이겨낼 놀라운 지혜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어린 요셉에게는 필요한 수업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정말 귀엽게, 누구보다 더 존귀하게 색동옷까지 입어가면서 산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그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지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왕의 모든 죄수들을 이제 관리하는 옥사로 가서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필요한 수업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갖추어야 할 또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서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어떻게 복직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지 않고서 어떻게 잊어버리게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 흘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이제 만 2년이 흘렀어요. 비로소 누구의 때가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등장해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왜 술객과 박사들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꿈 해몽은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왕이 그래 그것이었구나, 그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의 꿈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 모습,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신의 일을 고함으로 요셉이 왕에게 나와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쉽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쉽게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기가 막히게 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멈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한 나라이지만 세계는 지금 정말 난리죠. 이제 미국을 초월할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가 대책 없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지금 날마다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을 조만간 이제 추월해서 지금 확진자가 1위가 미국인데 이제 곧 인도가 1위가 될 것이라는 뉴스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임시적입니다.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이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느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길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14절 함께 성독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거룩한, 선택된, 의로운,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강하고 담대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가 도와줘요? 세상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CCTV가 있어요. 이 CCTV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뭘 도와줘요? 그냥 우리를 찍어놓고 혹시 이름이 도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실까봐 그거 관찰하는 거지. 이 CCTV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 있기는 합니까? 세상에서 내 편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우리 형이 같이 학교에 다니면 겁날 게 없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형이 상급반에 있으니까. 내 편이 되잖아요, 우리 형은. 그렇죠? 동네에서도 누가 함부로 날 못 때려. 왜? 우리 형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장남이라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사촌 형이 가까이 사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근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 집에 있는 CCTV가 안전할까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에어백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내가 들어오는 보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잠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지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해하십니다. 경제로 인해서 불안해하십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불안해하십니다. 건강으로 불안해하십니다. 취업으로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면 답이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했다가 실망한 적이 누구나 한두 번 다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뛰어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참 평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 보니까 함께 성독해 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더니. 거기 11절에 아사가 그랬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수 군대가 패망하고 도망치기에 바쁘게 했습니다. 구수 군대가 유대를 침략했지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구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큰 군대라도,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의지하고 돌아가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분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안전한 곳 없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열통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장관 이야기로 아주 열통이, 올 1년 내내 그 두 장관 얘기 왜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합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맨 뉴스에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의정비 다 깎아내려야 돼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의정비 깎자는 국회의원이 오면 다 찍어주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싸그리 갈아야지. 우리 혈세를 다 우리는 세금 날려고 허리가 위이는데 의정은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1년 내내 두 장관 때문에 1년 다 갔잖아요. 발의된 법안들이 산적하고 그거 기한 지나서 폐기되는 것이 수천 수만 건이라는데, 우리가 비가 올 때 잠시 피할 곳이 있는 것은 그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으로, 사업장으로 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물로 적셔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번 홍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서 좀 산을 좀 깎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만 비에 산사태가 나서 새로 지은 집에 토사가 넘쳐서 큰 어려움을 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보셨죠? 홍수가 나가지고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가장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만 넘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께로 나올 때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복이요,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우리가 피할 때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어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한 달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더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좋은 직장, 또 저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성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